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면 건강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하면 이 몸이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잠 잘 자면 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 골골고 주무시는 분요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막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막 메고 가든지 그냥 푹 주무시는 분은 복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조금 이렇게 쪽잠을 자더라도 그 쪽잠을 잘 때 푹 자는 거는 피곤을 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어떤 이 잠, 이렇게 육신의 잠은 피로를 푸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주무시고 잘 먹고 배설 화장실 잘 다녀오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잠은 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 들을 때도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자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생명의 줄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뭔가 드린 것 같은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언제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예배가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에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마치 임신한 아이하고 그 탯줄을 통해서 임신한 그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탯줄과 아이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멈추면 죽어요. 신앙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에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잠도 자서는 안 되지만 기도에 잠도 자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시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시찰의 회계 장로님이 목사님 좀 늦었지만 이번 연합집회 때 예배 순서 맡은 분들에게 사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그래야 돼요. 보내라고 그래요.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네?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왜 준다고 그러는데 계좌번호를 안 보내? 그래 계좌번호를 보냈더니 얼마 온 줄 아세요? 10만 원 왔더라고.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했는데 근데요 기도는 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는 겁니다. 임신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 아이가 살아있어요.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는 이제 끊어서 독립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잠도 자서 안 되고 기도에 잠도 자서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재림신앙.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노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제대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실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할 때에 기름 준비, 등 준비한 사람은 신랑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고,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느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속해서,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 일이 좋아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절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왜 그래요? 예배에 잠을 잔 거예요. 기도에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생각할 힘이 없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단만을 하지, 힘드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 있는 사람 다 드세요. 손 있는 사람만 들고 없는 사람 안 들어도 돼. 한번 이렇게 들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우러나는 마음으로 낮에나 밤에나 한번 불러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기다린다는 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늘 깨어있는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를 말합니다. 벌써 이제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을 부여했고, 그때 과거의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니까 세상의 것보다 주님이 더 좋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겠냐고요.
과거에 주님이 재림을 안 한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우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예배의 잠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잠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이 성숙해졌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고난 와도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에 실망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룬 게 아닙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낙심하는 것, 실망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은 맞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망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냐, 너한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살려야 돼요. 예배를 살려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염려와 고민 속에 빠져야 되느냐? 바로 예배가 살아있지 못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가 살아있지 못해서,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죠.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 것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줄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왜 시간을 자꾸만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진 것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너무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이 기회를 갖는 것은 주님이 지금 재림을 이렇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주님 재림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분명히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은혜 받게 해야 돼요. 회개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거죠. 옛날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점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옛날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신앙의 잠, 신앙생활의 잠, 찬양하는 것, 찬양의 잠, 기도의 잠. 이제 이거 좀 찬양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을 기다리며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애국자로 태극기를 휘날리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또 지방의 각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애국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라 사랑해야지.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공산주의 들어가는 거 우리 막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나라가 살아있더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허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제가 광화문에 가서 애국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팻말을 들고 있는데 포항이라는 걸 들고 있는 거예요. 포항.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보통 몇 시에 출발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분이 4시 반에 일어나는 4시 반에. 그럼 7시에 차를 탄대요.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이 광화문까지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돈을 들여서 시간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포항에서, 영덕에서, 영월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보다 어제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역곡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광화문 갔다 온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자이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국운동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아직 안 믿냐고. 오늘 11시 여기 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왔네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애국운동 안 한 사람은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분이. 그 부인이 그래, 부인이. 집에서는 막 나라 살려야 막 나라가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냐고 말만 되게 하는데 와서 한 사람 나오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다 마음 다 그래 애국하고 있는 거라고. 나오지 않아도 다 애국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 또 평창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공산주의 사상가 신영봉 씨를 최고 존경합니다. 구로에 있는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갑니다. 일반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다 지금 뭐 그 유튜브 다 나와 있으니까 틀면 금방 나와요. 우리 카페에서 서울 성서대학교 교수가 40대 초반인데 자기는 사회주의가 좋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나라의 심각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법원 거기 뭡니까? 헌법재판소 마은영이라는 사람이 나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을 임명을 안 하면 또 탄핵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미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덮어버렸어요. 포항에서 왜 올까요, 그 사람들이? 반목할 일 없어서? 돈을 막 주워가서 올까요? 제가 그런 광화문은 제가 돈 받고 다니나요? 우리 애들하고 가도 돈은 1푼 안 받죠. 아이고, 그거 가서 어제 핫도그 하나 사 먹어 애들 사준다고 샀더니 핫도그 하나에 4,000원이야. 핫도그가. 거기 가서 핫도그 장사해야 되겠다 싶어. 그런데 정읍에서 순천에서 강주에서 그 팻말에 다 있어요. 가보면 팻말에. 그런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할 일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잠식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말만 나라 사랑한다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말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은 것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제 자이 아파트 사는 그분하고 60대 한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분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좌파 쪽에서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래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70세 넘은 노인네들은 너무 또 강해. 나라를 너무 아끼는 마음에. 이게 터져버리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파도 만만치 않고 좌파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기도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계속 이루어 나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야 되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공산주의 좋다고 나팔을 불 정도입니까, 나라가? 아니, 오죽하면 통일부 장관이 남북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오죽했으면 사회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로 갖다 바치겠다는 거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이 지금도 구로에 국회의원이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공산주의로 간다 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니 그 정신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겠어요? 공산주의를 막겠어요? 뭘 하겠어? 중간에 어정쩡하게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는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는 이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이 뭐예요? 국회에서 자기들 할 때 김일성, 김정은 폐매시키면 안 된다.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일을 폐마시키면 안 된다. 세상에 그게 국회의원 야당 대표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 물을 때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답 못합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뉴스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볼지 모르는 거 지금 뭘 보는 눈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좌파니까. 나는 계속 우파니까. 지금 우파 좌파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로 갈 거냐 사회주의로 갈 거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 그냥 뭐 사회주의 가도 괜찮고 공산주의 돼도 괜찮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정신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는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1호선 그 시청역에서 내려가지고 4번 출구로 가는데 휠체어를 밀고 타고 애국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뭐 할까, 그렇게 할까?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다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악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고라는 것은 밤도 끝날 때가 된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아무리 이런 이 밤의 상징인 죄가 많을지라도 끝날 때가, 밤이 깊고 하는 건 끝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빛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디서 출발이 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오늘 읽은 말씀 14절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갑옷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갑옷을 할 때 상대방의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바로 갑옷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옷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옷은 마귀와의 관계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 갑옷은 이런 옷이 아니고, 우리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보혈로 옷을 만들어서 그걸 입어야 마귀가 공격할 때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죄와 싸우는 데 쓰여지는 것이 빛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라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옷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나간다, 함께 한다. 계시록 3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와 마귀와 싸워서 그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더럽지 않도록 헤어지고 옷이 찢겨지고 옷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옷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불의와 싸워 이겨야 돼요. 불의와. 요한계시록 그 3장 18절에도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수치와 연관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따뜻하기도 하지만 중요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수치도 많이 이렇게 옷이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옷, 믿음으로 이 옷을 이렇게 가리는 것은 죄로 인해서 수치,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수치가 가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는요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어진 옷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뿌려진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옷을 내 죄에다가 피를 뿌릴 때 흰옷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 흰옷,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옷에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장, 로마서 13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빛의 갑옷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격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또한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괴로워요. 그래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죄들 지었잖아. 그때 그런 실수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공격받을 때 인정하고 공격받을 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흔들리는 사람은
마귀가 완전히 잡아먹는 거야. 마귀가.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이 보혈의 갑옷, 이 갑옷을 가지고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 맞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왜? 자기한테 자기 자신에게 공개가 오고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막아 나가야 돼요. 막아서. 나만이 알고 있는 고민,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죄, 나만이 알고 있는 남들을 볼 때는 웃는데 나는 속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책감, 죄책감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갑옷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먼저 내면의 갑옷을 만들어서 내 안에서 공격해오는 이 악한 영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올 때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사탄도 말씀을 통해서 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용서하지 못한 거고 너는 이제는 끝났고 너는 그것도 못하고 있고 너는 좌절하고 실망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압박을 해올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자. 그래, 맞아.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에 그 속에서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나에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가 너무 강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옷밖에 없어요. 그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성인군자도 우리 죄를 용서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온 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이 죄 문제와 질병과 연결됐을 때 죄 문제를 용서하면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옷을 갑옷을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먼저 입어야 된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을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죄인인 거. 그래 네가 사탄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맞아. 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다. 왜? 예수 믿어 나 용서받으려 믿는다. 왜? 사탄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왜 우리는 낙심의 꼬리를 물고 좌절의 꼬리를 물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구원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좌절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보혈로 입은 이 갑옷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갑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안 지었다는 사람은 천국 못 가. 또 죄를 짓는 거야. 죄 안 지었다고 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이번엔 입을 다 벌려야 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다 죄인이야. 다. 목사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 못 가는 거야.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죄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고, 죄를 거론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뭉뚱그려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갑옷을 입을 때, 의의 갑옷을 입는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양심,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근데 자백을 잘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용서해 달라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까? 공산주의 안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계속해서 우리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어제 강화문에 가니까 사람이 많이 적게 왔더라고. 그 내가 이제 이 자유 아파트 사는 분에게 지난주보다 너무 많이 안 왔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불이 나가지고 불 끈다고. 그 불이 또 이렇게 났으니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 올라오겠냐고. 그거 이렇게 급하니까. 이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포항에서 저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휠체어 타고 오는데 우리는 여기 1시간만 가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도대체가 뭐냐고 제가 마음에 울렸어요. 마음에.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눈물이. 도대체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결국은 마음이잖아. 마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제가 볼 때 이렇게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제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김일성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야당 대표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었고 사실인 걸 어떻게? 아니라 뭐 아니기는 뭘 아니라 자기들 그리 공산주의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사람이 거짓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책임감 없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게 왜 망한 줄 아세요? 음란하고 타락해서 남자와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고 그래가지고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동성애는요 남자 이렇게 성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치인들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잘못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죄를 내가 지은 잘못한 죄를 십자가로 옮겨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를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는데 그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로 옮겨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되 옮겨놓으라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뭐 해야 되느냐? 옮겨놓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더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십자가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십자가로 옮겨놓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죄값을 지불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한 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살려야 되는데 첫째는요, 남자 여자 정체성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여자잖아, 여자. 여기 남자 둘밖에 없네. 여기 다 여자잖아, 여자. 그 여자가 나는 남자야, 남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 좀 해볼까요? 주님의 것입니다. 근사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맞아요? 죄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지, 원수지.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돼요. 내 건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지 마시고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부의 공격을 막는 옷을 가져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탄, 내부에서 오는 악한 영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공격도 예수의 보혈로 막아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재물의 욕심 있잖아요. 유혹들. 이것도 예수의 보혈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잖아요. 이제 봄 되면 이제 꽃놀이도 가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부풀 오르잖아요. 응? 이것도 막아야 돼. 그래 그걸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막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의식을 하지 않고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전도하러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뭐 때문에 대화할까요? 뭐 때문에? 할 일 없어서? 듣기 싫어하는데 자꾸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전철을 타고 오다가 어제 한 분 남자가 반지를 이렇게 끼웠는데 너무 큰 반지를 끼운 거예요. 그런데 뭐 모양은 별로 안 좋더라고. 시커먼 반지를 끼웠는데 제가 이제 말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고 반지 엄청 크고 좋네요. 그 반지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말을 할 거야 안 할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연이 있대. 그냥 더 말을 안 하려고 해서 내가 더 말을 안 했는데, 너네들 들었네 어제? 반지 이야기할 때 있었어? 눈 있었어? 네. 이제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듣기 싫어도 우리는 빛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저들은 사탄의 자녀잖아.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할 때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축구에서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한다고 그러죠. 공격. 수비만 하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그 잘못 막으면 그만 자살골을 하기도 되잖아. 그런데 막 공격을 하니까 수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동적으로 수비가 되도록 예수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사탄이 벌벌 떨어요. 그걸 말 안 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어떤 옷입니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옷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옷입니까? 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옷입니까?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옷입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뭐 노랗다 빨갛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공격을 막고 사탄의 공격을 막고 세상의 유혹의 공격을 받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수고했다, 잘했다, 어서 와라. 그 옷을 입은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만든 갑옷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갑옷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흰 옷, 그리고 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좀 올인하고 기도에 좀 이렇게 몰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